자, 오늘은 성경의 핵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받으신 개요의 주제가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핵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목도 성경의 중점들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입니다. 성경의 중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경의 중대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요는 2010년도인가 현충일 특별집회에서 6메시지 다룬 그 개요를 발췌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기원과 성경의 기능 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성경은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1500년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서 주전 430년에 말라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아마 주후 한 40년경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아니지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 60년 동안 신약의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다가 그 어떤 배경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었죠. 이건 획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이방인들 손에도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갔다가 돌아온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53장이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된 성경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도들에 의해서 마태복음 10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신의 형태로 기록이 되었죠.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인가요?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라틴어는 죽은 언어, 사장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성경이 영어로, 스위스어로,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각 나라 언어들로 번역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책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수많은 땀이 흘려졌고 많은 고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가정의 법, 가정 경영, 가정 관리, 거기서 파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입니다. 네. 가정을 거치고 왕자 되신 하나님께서 아멘. 거듭나고 구속되고 거듭난
세번된 사람으로 변대되어 아멘.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은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선택받고 구속받은 새 부부로 된 사람들 안으로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셔서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분의 유기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인 성경의 중대한 요소들, 성경의 중점들이 4가지가 나오죠.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 이 핵심적인 4단어가 하나님의 경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보죠.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통하여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분배하셔서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조성하고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많은 기능들을 해줍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시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공급이 되는 생명의 떡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비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죠? 매년 성경을 일독하고 계시죠? 우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치면 성경은 좋은 책이다. 윤리적인 책이다.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바르게 되라고 준 책이다. 성경은 또 잘못 읽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했는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호두를 갖고 있잖아요. 호두는 바깥에 껍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속 부분이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껍질과 속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속 알맹이입니다. 호두는 알맹이가 핵심입니다. 우리 사람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물질적인 몸이 있죠. 또 안에 사람의 혼이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핵심인 사람의 영입니다. 이 영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의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성경을 읽고 매년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안에는 정수, 핵심,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교통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정수, 중대한 요소들. 형제자매들, 저는 이 인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식품 영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5대 영양소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탄수화물. 예, 모든 음식에는 사람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예, 특별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은 픽픽 쓰러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우리의 조직을 구성하고 세포를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방입니다. 그죠? 지방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해서 또 세포를 형성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지방이 필요합니다. 고기 드셔야 됩니다. 나는 채식만 하겠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비타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골고루 섭취되어야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성경의 중대한 요소들, 핵심, 본질, 정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고 그 영이고 생명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볼까요?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입니다. 신약을 쭉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영을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강조합니다.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끝은 교회로 끝맺습니다. 그 과정 안에 그 영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뭐 화끈한 내용도 아니고 드라마틱한 내용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는 성경의 중점들이다. 아멘. 중대하고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원칙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이다. 형제자매들,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진리를 발전시킬 때,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적어도 이 4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분열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성경 안에는 거룩함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맞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의 그 수단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없이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건하게 행동하고 처신을 똑바르게 하고 뭔가 실수하지 않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 안에 거룩함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함의 생활의 마지막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없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가 거룩함이라는 진리를 발전할 때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원칙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 이 4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성경을 읽은 적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계시의 근원입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신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책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빛비침 받고 합당한 생각 안에서 정확하게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가 됩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었는데 우리의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자들이 그분의 무덤에 가보니까 그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렇게 마음에 드디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확하게 읽은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그 영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셋째 날에 마른 그 물에서부터 마른 땅이 쑥 드러났잖아요. 예,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의 물에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을 산출하시기 위해서 드러나신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이 계시 위에 계시를 시편 77편 12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온종일 묵상하고 그것들을 엎조립니다. 묵상하고 엎조릴 때 우리에게 빛이 확 비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계시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 안에, 우리 존재 깊은 곳 안에 우리를 변혁시켜버리는 하나의 특별한 장면, 광경,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사실이 있고요. 사실이 합당한 방식에 의해서 계시가 되고 이 계시의 빛이 확 비출 때 이것은 비범한 장면인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가운데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그 이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있구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분의 많은 믿는 이들이 그 몸의 지체들이구나. 그리고는 이 이상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여행 이렇게 쭉 갑니다. 2차 여행 갑니다. 3차 여행 갑니다. 4차 여행 갑니다. 로마까지 갑니다. 나는 스페인까지 가겠다. 안 죽었으면 스페인까지 갔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살아있게 했으면 아마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자기 이상을 보았잖아요. 각색 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런 거, 이 부정하는 짐승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깨끗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보자기 이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베드로는 이상을 보는 데 있어서
둔했습니다. 한 번만 보여줄 걸 세 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일어나서 가이사랴로 뭐 하라고요? 가라고 하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고작의 이상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넬료의 사건은 획기적인 겁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A번의 1, 2, 3, 4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생명이시고 믿는 이들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신다는 것이다. 2번, 그 영에 관하여 강조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과 복합되시고 생명 주시고 내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이다. 3번, 생명에 관하여 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직계 영으로서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심으로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4번, 교회에 관하여 그 강조점은 믿는 이들이 하나라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를 향한 동정과 애정이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주와 구속자로 알고 있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제자들 밖에서 움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16장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뭐 했습니까? 할렐루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왜? 그분이 계셨을 때는 좋았는데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이 주님이 떠나면은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 다시 여러분에게로 내가 오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사람들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이들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신 그리스도이시고요. 심지어 믿는 이들의 생명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저희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와 자녀는 제 생명이 아닙니다. 사랑하죠.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아끼는 거는 제 생명입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조수석에 안에 이제 조수석이 있죠. 영어로는 조수석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살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운전자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부터 생각할까요? 내부터 생각할까요? 나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획 틉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다칠까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칩니다. 그렇죠. 무의식적이죠. 생명은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겁니다. 생명만큼 주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만큼 친밀한 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럼 질문할게요.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 안에서 그렇게 친밀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생명만큼 실제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란 말은 아주 실제적이고요. 아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밀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뭐라고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교회 생활은 날이 갈수록 처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강인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파괴되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생명이고 믿는 이들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똑같은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타고난 본입니다. 형제자매들, 바울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입니까? 그렇게 말했죠. 나는 믿는 이들의 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구원받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되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을 이루고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집을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내적 존재인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생명이 되지 않고 연결되고 연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형제자매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2번입니다. 그 영에 관한 강조점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부활과 복합되시어 이제는 복합되신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셨습니다. 우주의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형제자매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분께서 부담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하늘과 땅과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복합되신 영이 되었습니다. 신성과 인성, 죽음과 부활, 성천과 권위, 이 모든 요소를 가지고 복합되셔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인생은 즐겁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에서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사랑의 영, 능력의 영, 맑은 생각의 영입니다. 이 영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은 다 나의 실제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되겠노? 이거는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3번 생명에 관하여 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의 영으로서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심으로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이신 그분을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입니다. 실제 영이 되셨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먹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교회죠? 먹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먹는 일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먹죠. 아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음식이 뭐냐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흘러보내어서 그들이 주님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두 번째 먹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먹습니까? 합당한 사람들을 접촉함으로 목양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의 먹는 겁니다. 최고의 먹음, 누님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먹었죠.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주님을 먹었죠. 사람들을 목양함으로 주님을 먹었죠. 이제 교회 집회에 와서 단체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이 누림이 최고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 주일 집회는요, 일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그게 아닙니다. 집회는 한마디로 이제 각인하십시오. 집회 이꼴 잔치입니다.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영과 동력하고 연합되어서 생명을 누릴 때 그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강조점은 믿는 이들이 하나라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클레오, 부르다, 불러내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무슨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그냥 불러낸 회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자, 교회는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뭡니까? 교회는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저한테 한번 그 근거를 대보십시오. 교회가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앞에 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아들, 영, 신성한 삼일성이 거듭나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믿는 이들과 생명 안에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유기체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건축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의 회복은 유일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체험은 절정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의 확장과 연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그 영에 의해서 생명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라는 합당한 터 위에서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교회가 되고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분명하게 사실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계시가 되고, 계시는 각주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에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날 어딘가로 움직일 겁니다. 이 이상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라는 중대한 요소들에서 빗나가지 않고 합당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